금년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됐습니다.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도 굉장히 위세를 많이 떨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내갈 것인가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사하게 이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시간이 더디 간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주일에 와서 보니까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아픔을 겪은 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신앙과 삶을 잘 정리하고 정돈해 봐야 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반평생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날의 세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간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종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종말의 때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지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갖은 계교를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부 예배를 모이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를 모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이 변이의 확산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사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 늦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가 모이기로 했던 일부 예배를 우리가 한 달간 더 유예해서 사정을 좀 보고 2월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박승신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그제부터 여러 가지 감기 증세가 있고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시고 참여하는 줄 압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내일 검사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또 오늘 이중인 목사님 여기 오셔서 우리가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중인 목사님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 교회 못 갑니다. 또 어제 아침에 우리 장현숙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조엘이 찬양 집회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 네거티브인데 우리 조엘만 지금 포지티브가 돼서 방에 혼자 가둬놓고 지금 2주간 격리 중에 있어. 음식도 그 앞에 갖다 놓고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코비드는 아닌데 허인수 집사님 오늘 지금 나오지 못했는데 허인수 집사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아무래도 감기 증세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모이지 못하게 지금 사탄 마귀는 지금 역사를 하는 거지요.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모여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금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 연말을 당할 때 지난날의 감회와 반성을 우리들이 해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연말에 느끼는 것은 과거 1년의 회고와 함께 느끼는 참 허무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또 금년 한 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쁜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의 그런 시간이 더 많지 않았는가. 또 어떤 때는 계획한 그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도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재난을 만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또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젊은 때는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65가 넘어 70을 바라보며 사니까 이 참
너무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고려 충수광 때 우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졌는데,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손이 된 지 130년이니 이것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 모세도 그 말년에 이런 글을 썼죠.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궁중생활 40년, 또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지만 역시 인생의 고난을 탄식했다. 다윗 왕도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렇게 탄식했어요. 솔로몬도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욥의 고백대로 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한 그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성도로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잠시 받는 환난은 후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순교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라고 하는 것은 붓는 제사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와 비장한 결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다스릴 그런 때예요. 폭군 네로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박해가 절정에 이른 때, 그 당시 교회의 위험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핍박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복음의 용사 바울 사도는 순교의 일사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살아온 반평생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날의 세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회고하고 공허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지 은 27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이제는 로마의 옥중에 쓸쓸히 갇힌 신세로 지나온 자기 과거 일을 회고하며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과거에 걸어온 회고담과 앞날의 새로운 전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며 신앙의 배움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만이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회고담이,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인생의 선한 싸움도 사도 바울은 다 싸웠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죄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이단 사설과 싸우고 사신 우상과 싸우고 환난과 핍박과 싸우고 교회의 복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영적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바울은 귀한 진리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온전한 진리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지나온 1년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에 몇 번이나 이겨봤습니까? 싸움이 없는 생활은 실패의 상황이에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어요. 달려갈 길도 다 달렸다고 했어요. 자신의 신앙의 일생을 경기장에 비유해 쉬지 않고 다 달려갔다고 했어요.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의 길, 그 인생의 길을 어기지 않고 다 달려갔어요. 바울은 육신에 걸어간 그 길만도 아마 복음을 위해서 수말리 길을 걸었을 거예요. 아라비아의 사막길도 걸었고 또 아시아의 첫 번째 선교길, 두 번째 유럽의 전도길, 세 번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전도의 길, 실로 연약한 그의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달리고 수없이 싸웠던 그의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미친 바 된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나온 1년간의 시간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란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했습니까? 시간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쓸데없이 사용하면 쓸데없는 인간 되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8760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분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1년 365일 8760시간 중에서 2200시간은 침대에 누워 잤고 2000시간은 일을 했고 그리고 1300시간은 먹는 데 허비했고 1000시간은 드라이브 했고 그리고 또 1000시간은 신문 보고 인터넷 서치하는 데 허비했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친구하고 전화로 잡담하는 데 허비했고 또 300시간은 화장실 가는 데 사용했고 200시간은 목욕하고 세수하고 수염 깎는 데 허비를 했다. 150시간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썼다. 또 100시간은 아이들 욕하고 책망하는데 또 100시간은 남의 약속 안 지켜 기다리는데 허비했다. 네, 이런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과연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부족을 살필 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속에서 살아온 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반성 여러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교인 된 것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간 적은 없습니까? 지구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우리 몸 안의 혈액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우리 몸에 순환하는 이 피가 한 10분 동안 멈춘다면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계속 다름박질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코로나의 위협에 굴복해서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머물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의 신자로서 내가 서야 될 것인가.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계속 다름질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어떤 규제로 생각하고 내 신앙 생활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바울은 달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온전히 회개한 그 이후로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은혜 받는 그 시간에 내가 믿음을 얻었지만은 어떤 순간적인 환희와 확신을 느꼈지만 그걸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나온 과거의 신앙 그리고 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동료 직원들 간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지나온 1년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승리의 회고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오늘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지난날의 과거를 자랑하듯 되풀이하며 이제는 앉아서 쉬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면서 비록 옥중에 있지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참되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어서 오기를 기다리시니 그날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새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사람의 역사를 써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기대하신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신자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고백 속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